우리 함께 성경 마가복음 15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흰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우리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평안이 없다. 누구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 위에는 험한 길이에요. 영어 원래 가사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rough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rough해요. 울퉁불퉁해요. 여러분 차를 탔는데 완전 울퉁불퉁한 길을 계속하면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정신이 없겠지요. 우리 삶이 rough한 pathway를 지나가는 그런 평안이 없지요. 그런데 rough한 길을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 놓고 그 rough한 길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평안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죠. 울퉁불퉁한 길을 선택을 했으니까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삶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13절 그렇게 얘기해요. 함께 같이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의무고 본분이에요. 그 길을 가면 이 길은 평안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 아니고 다른 길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이래야 우리 인간은 평안한 길이 돼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했어요. rough한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rough한 길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내 자신을 저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rough한 길을 선택한 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려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놓치고 우리의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잡았어요. 인권 붙잡고 평등한 세상 막 부르짖었는데 인권을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인간은 굉장히 비참한 곳으로 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헌법에 나와 있죠.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권리 중에 여러 권리 중에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든지 해요. 요즘 이제 자기 방송 하잖아요. 유튜버들은 뭐 컨텐츠 하나 뭐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걸 누구도 막지 않아요. 왜? 언론의 자유. 근데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아무 얘기나 하니까. 한 사람을 매장했다가 꺼냈다가를 수십 번도 해요. 이번에 한국에 같으면은 뭐 저는 한국 축구를 잘 모르지만 뭐 축구 뭘 하나 했는데 선수들 사이에 뭐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언론들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자기 언론이 돋보이도록 하려면은 더 자극적인 뭔가를 막 소스들을 끄집어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쏟아내요. 서로 언론들마다. 그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매장되는 거예요. 완전 매장이에요.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팔팔할 때 뛰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뭐 65세 때 선수할 수는 없잖아요. 다 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판단력도 분명치 않고 그냥 젊은 혈기에 그냥 뛰는 선수들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 친구들이요. 힘들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거대한 언론사들이 막 쏟아내는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인기를 먹고 살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막 이게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연예인들이 댓글 하나 달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 하나 생기거나 문제 하나 생겨서 댓글 쫙 달리면 죽어요. 자살해요. 왜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인권 얘기했다가 그런 거예요. 언론의 자유. 내 얘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든지 내가 떠들 수 있다.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은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지요? 그 받았던 상처들과 어려움들은 누가 책임져요? 책임 안 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인권 계속 얘기하잖아요. 피해를 누가 받아요? 우리가 또 다 받아요. 또 사람의 권리 중에 여러 권리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는 위험하다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있는데 왜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았다. 우리의 권리를 방해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된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와야 된다. 뺏겼으니까 찾아와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만 누리도록 할 수 있는 성을 갇혀 있다고 본 거예요. 결혼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산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그거 아니라고 교회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방해하느냐? 왜 하나님이 간섭하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음지에 있던 것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산업화를 시켰어요. 최고 큰 산업이에요. 이렇게 해놨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예,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 막 병들이 쏟아져 나와요. HIV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유럽 서구권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에도요. 그래서 요즘 뭐 된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공에만 해도 HIV에 감염된 국민이 꽤나 몇 년 된 데이터인데 600만이 넘어요. 남아공에서 그 에이즈 걸린 환자들이. 날마다 이 병으로 1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뭐 얘기하다가요? 내 권리 내놔라. 왜 하나님이 그걸 막느냐? 그거 했다가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계속 얘기하면은 완전 망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대륙에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가 아프리카 전역에 1,500만 명. 아이가 무슨 잘못 있어요?
부모가 그래서 없어졌어요. 나는 내 인생을, 그렇지 않아도 아프리카의 인프라가 열악한데 부모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7살 먹은 아이들이 돌 깨고 그러니까 하루 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 깨고 살아요. 그 뜨거운 데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잡을 잡을 수가 있어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가 없으니까. 인권 계속 얘기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방이에요? 어떻게 이게 인권이에요? 평등 얘기하면 똑같이 돼요. 평등한 세상 만들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Keep His commandments.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그럴 때 있지요. 아이들은 막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아니야, 지금 위험해. 절대 나가서 놀지 마. 지금 연못에 얼음이 얼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안 얼었거든. 거기서 스케이트 타면은 큰일 나. 절대 나가지 마. 막아놨어요. 그런데 왜 내가 마음껏 놀 권리를 왜 부모가 방해하느냐? 나가 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면은 생존할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절대 못 올라와요. 여러분,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얼음장이 깨져서 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와요. 생존율 제로예요. 여러분, 이거 딛고 이렇게 올라가실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훈련받은 사람도 못 올라와요. 체중이 다 실리면 또 깨질 텐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호흡하고 체중이 저체온증에 내려가지 않는 시간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에 올라오지 못하면 죽어요. 생존율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 자유를 찾아서 갔다.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길로 갔으니까 러프한 패스웨이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울퉁불퉁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사람들은 또 뭐 하죠? 본분을 놓고 자기 개발을 하겠대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끝까지 올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쳐요. 여러분, 그래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창조성을 막 끌어다가 그 창조성을 가지고 뭐 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음악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음악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내게 뛰어난 판단력, 사고력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는 거예요. 내게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트의 재능을 주셨어요. 그림을 잘 그리거나 내가 표현을 잘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장 편안해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어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막 끝까지 높여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뭐가 와요? 요즘 그 사람들이 연구 많이 하죠. 천재성과 광기, 천재성과 정신병. 왜 그래요?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 정신병에 헤매거든요. 제가 전에 하이스쿨 때쯤인 것 같은데 니체가 궁금해서 니체 책을 읽었어요. 그중에 제가 그 하이스쿨 때니까 뭐 책을 사서 옛날 사람들이 뭐 사서 읽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진짜 돈을 모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샀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니체의 책이에요. 하이스쿨 때 봤는데 거의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뭔 얘기인지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원래 니체를 알려면은
니체의 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읽어야 될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일 거예요. 니체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하고 마지막에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근데 이게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읽거든요. 뭔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다 상징들인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산에 올라가잖아요.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뭔가 깨우치는 게 있었어요.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뭐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죠? 뭐 이제 어떤 성직자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만났더니 그 사람이 뭐 얘기를 많이 해요. 들어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아, 저 사람이 신은 죽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그러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얘기하는 신은 죽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책에서.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난해한 얘기들을 많이 거기다 얘기했는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대단한 천재성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 전혀 풀지를 못했어요. 정신 문제로 엄청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심한 조울증으로 조증이 되어지면 막 천재성이 막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책을 굉장히 단시간에 썼을 거예요. 정신없이 써내려갔어요. 그 난해한 책을. 그리고 또 우울증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심한 죄책감과 막 힘든 거 막 이런데 막 완전 잡혀 있다가 빠져나오면 또 천재성이 또 올라오고. 천재들은 거의 다 그렇게 헤매요.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음악가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스웨덴과 미국의 합동 연구팀이 실제로 그러면 뇌에 단층 촬영을 해보자. 세 그룹을 뽑았다 그러죠. 정신병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던 사람, 그리고 일반 사람, 또 그리고 천재성을 가진 사람 조사를 했더니 뇌파와 그 단층 촬영했던 결과들을 보니까 이 그룹과 천재성을 가진 그룹이 똑같아요. 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놓치고 뭔가 자기 개발을 끝까지 하고 나잖아요. 뭐가 오는 거죠? 정상이 안 되어져요. 인간은 그래요. 과학도 그렇고.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고대 문명 중에 가장 찬란했던 문명, 이집트 문명.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일 중에 가장 기이한 일, 그 피라미드 아니에요? 그때 가지고 있던 천문학에 대한 이해들, 기하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그때 엄청난 통솔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노동력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도의 축약된 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쌓았는지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신을 차려보면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엄청난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현장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남의 무덤을 평생 만들다 내 인생 끝내야 되겠어요? 그게 수십만인데 얼마나 비참한 현장이에요. 경이로운 현장이 아니에요.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비참한 현장이에요. 근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자행됐어요. 그 앞에서 경탄해야 될 일이 아니고 비참하다고 느껴야 될 일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구나. 지금 과학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핵무기들 보세요.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을 완전 없앨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핵탄두가 몇 개씩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는 한 6천 개 가지고 있을걸요? 미국은 한 5천 개 넘게 가지고 있어요.
두 나라 합하면요 10,000개가 넘어요. 이게 과학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어느 길 가고 있죠? 죽는 길을 가고 있어요. AI 나오면요 사람들 잡 다 잃을 텐데요. 서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혈안돼 있어요. 내 능력을 최대한 뽑아보려고 시간을 아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높은 자리 가고 싶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보세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완전 반대로 얘기해요. 인간은 끝까지 높이려고, 바벨탑이잖아요. 끝까지 높여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 낮은 모습으로 오세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패션 위크 지나면서 고난주간,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우리 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그 서브타이틀을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무력함을 고스란히 겪고 계신 하나님, 그 모습이 보여요. 일주일의 패션 위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력하세요. 인간 세상에는 뭐 해야 되죠? 내 힘을 길러가지고 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쇼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대로 하세요. 너무 무력함을 보여주세요.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끌려다녀요. 재판받으러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옷이 찢기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데 하나님은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자식이 끌려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무력해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패션의 기간 내내.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 이거 읽었잖아요.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십자가에서 진액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 크게 소리를 질러 보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마지막 발산해서 터지듯이 불렀던 게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마디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대답을 못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력하게 보여요. 일리노이에 있는 그 스테이트 프리즌에서 어떤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 죄수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 그러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냐고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죄수가 일어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어떤 사람이 또 손을 들어서 유태인들이 죽였다고. 어떤 사람이 또 손을 들어가지고 빌라도가 죽인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참 지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였다고. 그 얘기를 듣고 침묵이 흘렀대요. 조용해졌어요. 그런 죄수들이 물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살리지 않고 죽게 내버려 뒀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기 있는 당신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당신들을 살려낼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뒀다고. 그 로마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죽음 가운데 내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버지로서 얼마나 무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패션 위크 기간 내내. 아무 힘없는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 가야 되는 본분이에요. 그 영어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This is whole duty of man. 우리 인간이 가야 되는 마땅한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나를 높이는 길로 가기로 한 거예요. 러프한 길을. 여기는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평안이 없지요. 계속 튀는데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참 평화는 없어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루안 윌리엄스라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쓴 책이에요. 지금 캔터베리 대주교 말고 이 앞전 주교가 썼던 책인데 되게 기대를 가지고 읽었어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제가 들었었고, 그래서 읽었는데 책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무슨 책을 정리도 않고 이렇게 어지럽게 썼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 도대체?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짜증이 났어요. 한번 손에 들었으니까 이게 끝까지 읽긴 해야 되겠는데 내용들이 원래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받고 캠브리지에서 교수를 하고 나중에 옥스퍼드에서 교수하고, 그리고는 영국의 국교도의 수장이기 때문에 캔터베리 대주교이기 때문에 영국 서열로 영국 왕실 다음 가는 서열이에요. 왕실 그 다음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똑똑한 사람인데 왜 책을 이렇게 썼나 그랬는데,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저를 완전 때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왜 딱 두 줄이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예수님이 살았던 삶보다 더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냥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워딩이 똑같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읽다가 저를 완전 때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다 왔네. 죄인이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사셨다 가셨던 삶보다 더 인정받고 더 잘 나가는 삶을 살려고 나는 왜 나를 여기까지 높여놨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왔지. 사람들 거기서 다 헤매는 거구나. 그게 완전 부딪혀 왔어요. 멍했어요, 제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보다 더 대우받으면서 살려고 왜 언제 나를 여기까지 올려놨지?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그걸로 속이 상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면 불쾌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면 그걸로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왜 나를 여기까지 올려놨지? 예수님 이 땅에서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그렇게 살다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도 패션 기간 내내 너무 무력한 아버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모습보다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살려고 언제 나는 그렇게 돼 있었지? 그게 딱 부딪혀오니까 와,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아, 내가 정해놓은 길이었구나.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길이었구나. 러프한 길을, 러프한 패스웨이를 정해놓고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냐,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고 살았구나. 누가 여러분을 어디 가는 데마다 인정해 주겠어요? 당연히 인정 못 받는 데 있겠죠. 그럼 나는 그걸로 소갈이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울퉁불퉁 하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누가 또 칭찬해 줘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요. 어디 갔더니 인정 못 받아요. 또 바닥으로 떨어져요. 계속 울퉁불퉁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 가고 있어서 그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fear God 이렇게 갔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길인데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이러면 되는 건데 이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구나. 내가 정해인 길이었구나. 그거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그 워딩을 정확히 찾으려고 책을 다시 읽었는데 못 찾았어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또 읽었거든요. 그 구절을 못 찾겠어요. 한 구절 딱이었는데 그 구절 어디쯤에서 봤느냐, 중간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앞에서부터 읽어도 없고 중간을 읽어도 없고 뒤에를 또 봐도 없고 또 다시 봐도 없고 못 찾겠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요. 이번 주에 그냥 아예 그냥 정독을 다시 해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책을 못 쓴 게 아니고 내가 엉터리를 읽었구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명예훼손. 명예훼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인이 명예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명예가 있어요? 있어야 훼손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얘기 듣고 명예훼손당했다, 기분 나쁘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그 길을요. 내 명예를 여기까지 올려놓으니까 누가 여기에 내가 맞춰놓은 여기까지 얘기를 안 해주면 훼손된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인정받지 못했겠지요. 근데 그걸로 막 소갈이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못 받았죠. 내가 실력이 없어서 경쟁에 밀렸어요. 맞잖아요, 실력이 없는 거. 밖에 실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내 실력 어디까지 올려놨어요? 여기까지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인생길이 험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설정을 잘못해놓고 fear God 이게 안 돼놓고 인생이 힘들네, 사는 게 어렵네,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 내 인격을 뭐 이렇게 하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정해놓고 힘든 길을 정해놓고 러프한 패스웨이를 가고 있다.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대우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억울한 얘기가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러면 편안해요.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되지요? 우리 주님은 조롱받으시면서 갔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칭찬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이 안 와요. 그럼 힘들어하죠.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모습이 처참한 죄인으로, 구제받을 길 없는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여러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피조물.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러면 인생이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거든요. 벌레가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벌레의 명예 이런 게 있나요? 없는 명예를 있다고 자꾸 만들어 놓고 없는 인격인데 막 여기까지 올려놓고, 사실 인격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걷어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건데 다 가려가지고 그걸 인격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가렸지 인격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엄청 이상한 생각들 꽉 차 있는데 잘 가렸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속마음을 안 꺼내는 것 뿐이에요. 더럽고 추한 게 꽉 차 있어요. 없는 것처럼 프리텐드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놓고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인격이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인격이 있어요? 가짜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리스폰스를 안 해주면 나는 힘들다. 내 인생 힘들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패션 위크 지나면서 제가 읽었던 책들과 읽었던 책의 그 구절들, 이게 계속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길이었구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런 평안해요.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을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얼굴을 못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굴 들고 나를 알아봐 달라. 내가 했던 일 인정해 달라. 그래서 힘들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 하나에 인생 다 끝날 수 있어요. 괜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시당하기 싫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감정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남들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나는 남 밑에서 일 못한다 그러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남의 지시 받는 것 불쾌하고 내가 리더가 돼야 돼요.
이런 죄성이 우리를 러프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 길로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패션 윅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셨던 그 중심, 그 마음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시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예수 나의 인도자 예수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소유 또 내 삶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되면 우리의 삶이 러프한 길에서 험난한 길에서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 되는 새로운 길 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력하게 보일 만큼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야 할 텐데 우리 자신을 끝없이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 21세기의 문화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묵상들이 이번 주에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고 다른 길 갔던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서 우리가 응당 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본분과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